우리 반갑습니다. 제가 동부교회는 아마 이제 그 금요기도회 이렇게 아마 말씀 전하는 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노회라든가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또 이제 대기총 여전도회 뭐 이런 때 제가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지만 또 이렇게 그 금요일 날 와서 예배를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게 제 개인적으로 참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동부교회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리 고모님 또 우리 이모님이 다 이제 동부교회 이렇게 출석하셨고 또 출석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대학교 83학번입니다. 83학번인데 제가 서울의 대학을 다닐 때 참 그 어려운 이제 신앙적으로 참 어려운 시간들을 제가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저를 영적으로 붙잡아 주셨던 분들이 우리 동부교회 우리 선배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수동교회 대학부에서 이제 대학부 생활을 했고 또 대학부 전도사를 제가 또 3년 섬기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저에게 가장 큰 그 도전을 주셨던 분들이 우리 그 동부교회 선배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동아 선교사님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과거의 이동주 목사님 아마 동생이 되셨던 우리 이제 목사님 이제 통해서 제가 참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그 동부교회에서 그 이제 서울로 대학을 오는 친구들은 아마 대부분 다 그 내수동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과 제가 참 많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우리 김덕신 목사님, 이제 김덕신 목사님 그 도전을 제가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다가 대구 내려오면 거의 예외 없이 금요일 날은 이제 동부교회 철야 기도회에 제가 참석을 해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제가 받았고, 그리고 아마 아직도 제 기억에는 이제 제가 기억하는 아마 최고의 그 설교자를 꼽으라라고 이야기하면 아직 저한테는 김덕신 목사님이 최고의 설교자십니다. 그러니까 참 물론 저하고 설교하는 방법은 많이 다르시지만 저는 아마 우리 김덕신 목사님 같은 그런 설교하시는 분을 잘 못 뵙고, 그리고 제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또 사역자의 길을 가기까지 아마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받았던 이제 교훈들이 저한테는 뭐 지금도 생생하게 이제 저한테 그 참 내 발의 등이 되고 또 길에 빛이 되는 그런 은혜들을 제가 많이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부교회를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 제가 항상 그 빚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와서 뭐 여러분들과 아마 한 번인데 제가 오늘은 그 에베소서의 말씀을 잠깐 좀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내일 교회를 제가 95년도에 부목사로 와서 뭐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5년 유학을 이제 보내주셔서 공부를 했는데 그 기간까지 포함을 하면 한 30년 정도 지금 이제 내일 교회를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도 그렇고 또 지금 담임 목사가 되어서도 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는 우리 교회 분들한테 그냥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가 바라는 이제 교회 모습은 좀 조심해서 들으셔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말 잘 듣는 이런 교회를 저는 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그래서 목회자로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래서 그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뜻에 부합되게 살아가고 또 예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그런 하나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 모든 설교를 그냥 강해를 합니다. 강해를 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부족하지만 각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할 수만 있으면 시험도 좀 치고 이렇게 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자기 마음속에 또 자기 머릿속에 탁 담아서 그 말씀에 입각해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는 참 그런 모습이 되기를 좀 지금도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에베소서는 아마 사도 바울께서 교회에 대해서 가르친 가장 탁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동부교회가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그런 교회셨지만 앞으로 또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세워가야 될 교회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저는 이 에베소서 속에 한 부분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아시겠지만 우리 1장에는 이제 시작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찬송하리로다 라고 해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1장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분의 아들과 딸로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바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그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들의 영광스러운 미래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예배 때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중심에 이것이 있죠.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은 이 구원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실행하신 이 구원 계획,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키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영광이 되도록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장 후반부에 가면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은 한마디로 무엇인고 하면 깨달음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신령한 복을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 주십시오.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미래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믿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거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기도하실 때 아마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지금까지도 새겨져 있는 이제 동부교회의 모습은 이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참 많은 우리 참 친척들도 그러셨고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제가 내수동교에서 만났던 많은 그 선배들이 정말 탁월한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계셨던, 그래서 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도록 마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그리고 이제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두 가지 놀라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고 하면 바로 우리 개인적으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리고 우리는 노예였습니다. 노예.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 풍습과 그리고 마귀와 욕심의 노예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였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만드신 바라, 이거는 뭔가 하면 손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손으로 만든 작품. 제품이 아니고 작품입니다. 작품.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영적으로 죽었고 노예였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되어져서 우리는 무엇이 되었나?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글작품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글작품. 또 아무도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아마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글작품 왜 이 모양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제품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제품과 작품 차이가 무엇이죠? 제품은 똑같아. 그리고 거기에는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작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그리고 여기에는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이 작품의 가치는 여러분 누가 결정하죠? 이 작품을 누가 그렸는가, 누구의 작품인가가 그 작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미술관에 저라는 사람이 하나의 미술 작품으로 그려져 있으면 그 밑에 작가 이름이 누구 이름으로 어떻게 적혀져 있겠습니까? 저를 그린 저를 그리신 분을 이름이 밑에 적혀져 있을 텐데 어떻게 적혀져 있겠습니까? 쉽죠. 뭐 G-O-D 이렇게 되어 있겠죠. God. 예? 바로 나는 누구의 작품인가?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제품이 아닙니다. 제품이.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돼요. 서로 다 다릅니다. 왜 저 모양이냐? 저 모양입니다. 원래 지금 우리는 작품들이죠. 제품들이 아닙니다. 저는 참 이게 교회 속에서 그동안 참 슬펐던 일이, 저는 참 외국에서 그 영성신학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참 제가 공부하면서 참 이렇게 너무 단순한 진리, 나는 우리 성도들을 마치 공장에서 나오는 벽돌처럼 만들려고 하지 않았나. 이해하시겠습니까? 성도들 다 다른데 똑같은 벽돌로, 제자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무슨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그 어떤 구체적인 그 어떤 특수한 이런 유니크한 것들은 다 배제시켜버리고 똑같은 벽돌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는가.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대할 때는 저는 제가 5년 동안 영성신학을 공부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나는 성도들을 어떤 사람으로 키워야 되나. 저한테는 저는 답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각자의 길을 가게 해야 된다. 각자의 길.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오라고 내가 요구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각자의 길을 발견해서 그 길을 충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글작품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2장 11절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3장 마지막 절까지는 여러분 교회에 대한 탁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2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참 이게 그냥 제가 답만 말씀드리면 이 초대교회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철천지 원수였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저희가 유대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는 참 외국에서 이렇게 조금 공부하는 기간 동안 소위 안티세미티즘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 반유대주의, 이 2000년 역사 동안 쌓여왔던 이 유럽과 세계의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철천지 원수였던 이들이 과연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2장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을 원수로 만들었던 게 뭔가 하면, 놀랍게도 율법이 가진 자 유대인과 가지지 못한 이방인을 철천지 원수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이 막힌 담이었던 율법을 파괴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가 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바로 이 일을 누가 이루셨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누구신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이 없었으면 저는 아마 이 막시스트가 아마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이 저를 소위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그 사상적인 혼란에서 저를 건져 주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부를 중심으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정말 치열한 200년 이상을 싸우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학벌 같은 것을 가지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철천지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모가 여러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철천지 원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중간에 막힌 담을 누가 허물어 버리셨느냐? 예수님이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십니다. 평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벽들이 있습니다. 부라는 벽, 아니면은 외모, 스펙, 여러분, 모든 이런 인간이 만든 벽들이 바로 무너져 버린, 예수님 안에서 무너져 버린 바로 새로운 사회, 저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교회, 바로 이런 교회를 저는 좀 이렇게 세워가기 위해서 저는 지금 이렇게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후반부에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인간이 만든 모든 그런 벽들이 다 깨트려지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이제 3장에 가면, 오늘 3장 1절부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 3장 1절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절 말씀에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원문하고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므로 나 바울은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의 죄수. 여러분, 지금 아시겠지만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자기를 이렇게 설명하죠. 나 바울 그리스도의 죄수. 예수님 때문에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이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죄수 나 바울. 그리고 뒤에 있는 마라그니와는 원문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번역자가 첨언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옛날 번역, 지금은 개역 개정인데 옛날 개역 성경을 한번 보시면 옛날 번역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혹시 그 뒤에 점이 보이시나요? 지금 점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과거 성경을 보면 나 바울은 다음에 점이 찍혀져 있어요. 아마 제가 볼 때 성경에 유일한 점점 찍혀져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때 바울의 마음이 아마 울컥했지 않았을까. 잘 한번 보시죠.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이방인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소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셔서, 여러분, 바로 그들을 소외시켰던 유대인과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또 누구와 하나가 되었는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소외되었던 이방인들은 이제 2장 마지막에 너희들은 누구냐?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의 가족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들이고 하나님의 동일한 가족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세워져 가고 있다. 이방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한 다음에 3장 1절에 자기 이야기를,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죄수야. 그리스도의 죄수. 그런데 왜 바울이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습니까?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소외되었던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데,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다가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고난, 핍박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로 너희들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다가 바울은 그렇게 많은 고통과 핍박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3장 1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했죠. 나 바울 그리스도의 죄수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런 다음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사람들이 질문하겠죠. 왜 당신 그렇게 삽니까? 왜 당신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답변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했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들을 너희가 들었을 거다. 3절을 보시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내가 간단히 기록했다. 여러분, 비밀을 깨달았다.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5절 말씀에 이야기하면 이 비밀은 과거에는 나타나지 않았고 이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이 시대에 성령으로 나타났다. 근데 2절부터 5절까지는 바울이 뜸을 들인 겁니다. 6절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깨달았던 비밀의 내용이 무엇인가?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누구와 함께? 바로 유대인들과 함께. 과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과 함께, 여러분, 이방인들도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누구를 통해 이 구원의 길이 열려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 안에는 누구도 포함될 수 있느냐? 과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었던 바로 이방인들도 바로 이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신의 삶을 어디다 드렸느냐? 이방인들을 섬기는데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의 말로 한다면 이런 것들이 되겠죠.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한국 교회는 가난한 자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부자의 교회고, 부자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는 청년들을 오래 섬겼기 때문에 청년들이 항상 저한테 그 이야기에서 목사님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 아무도 못 따라왔어요. 여러분,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목사님, 교회 나가보니까 교회 나가려면 돈 좀 있어야 됩니다. 스펙도 좀 있어야 됩니다. 뭔가 번듯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여러분, 교회는 이제는 가진 자들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복음화율을 보면 아시잖아요.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죠? 강남입니다. 한국의 부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강남, 그리고 이런 천문당과 맞먹는 분당, 이런 데가 가장 복음화율이 높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점점 가난한 자들의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도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일을 섬기려고 하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발달 장애라든가 이런 장애를 가진 애들도 많습니다. 그 친구들을 도와보시죠. 그 가족들 한번 도와보시죠. 정말 쉽지 않죠. 그리고 외국인 형제 자매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로 섬기려고 하면 우리들의 삶에도 무엇이 있나? 바울과 같은 고난이 있죠. 그런데 바울이 이 고난을 기꺼이 감수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7절부터는 두 번째 강조점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바울을 일꾼을 삼았다는, 그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 8절 말씀 아마 가장 감동적인 편 중에 하나인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러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 바로 이 직분을 주신 것은, 여러분, 바울, 혹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니까 속에서 어떤 반응이 생깁니까? 그래, 내가 옛날에 이랬지. 옛날에 내가 옛날에 은혜 받을 때, 그리고 그때 체라 다니고 기도 많이 할 때, 그래 그때, 그래 나 그때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나도 그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나 지금 장로야, 장로. 나 권사라니까. 나 이제 성공했어. 교회에서 나 더 이상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거는 과거의 고백이지 지금 나는 아니라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은혜가 사라졌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다투죠? 왜 이렇게 자기 주장이 세죠? 바로 이것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지금도 그 놀라운 사도로서, 여러분, 지금 감옥에 3번의 선교여행을 마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여러분, 이 고백을 그는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죠. 이런 나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잘 보시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누구한테입니까? 이방인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소외되었던 그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부요하심,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심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을 보시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그 경륜을 드러내게 하심이라. 비밀의 경륜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려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바로 누구에게 하나님 지혜를 가르치려고 했느냐? 하늘에 있는 천사들, 하늘에 있는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바로 천사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야, 하나님 지혜는 이런 거야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는가? 교회를 통해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천사들을 훈련시키는 공동체. 천사들에게 야, 지혜는 이거야, 그리고 사랑은 이런 거라니까, 인내는 이런 거야. 여러분, 천사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각종 지혜, 여기 각종은 뭔가 하면 양탄자에게 적용되어졌던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도 중동 같은 데 가시면 양탄자가 거기 유명하잖아요. 그 아름다운 양탄자를 이루는 각양각색의 실들, 그 실들을 통해 작품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각양각색의 지혜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구원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바로 교회가 있다는 거죠. 교회. 그러면서 이제 11절을 보십시오.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된 것인데,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여기 우리는 여러분 유대인, 이방인 다 포함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에게 나아감을 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우리와 같은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 지혜를 받아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가득 채우는 역할들을 여러분이 감당하실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 여러분,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우리 교역자들을 보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야, 목회자들 보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지 마. 그냥 목회자의 뜻이 주님의 뜻과 부합되면 순종해야 되지만, 부합되지 않은데도 그럼 순종하냐? 순종?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소유냐?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교회는 누가 머리시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서 바로 그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왜 그래서 감옥에 갇힌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 그 놀라운 구원에는 이방인들도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알려줘라. 그리고 천사들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에 충성하다가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는데 너희를 위한, 여러분,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참, 이 표현 멋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환난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고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하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지금 바울이 그 고생했던 것,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경험했던 그 고난을 보면 야, 이방인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이방인 성도들의 영광을 이야기해 줬어요. 저는 제가 청년들 지도할 때는 한 번씩 협박을 했습니다. 야, 교회 올 때 좀 이렇게 그냥 좀 오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때 코피 터지듯이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야, 코피 터지듯이 공부해가지고 교회 올 때는 이 코에다가 다 휴지 하나씩 꽂아서 와라. 그러면 이제 꽂아서 오면 후배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형님, 왜 코에 그렇게 이 휴지 꽂아서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꼭 이 말을 전해라.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너희의 영광이다. 내가 예수 믿는 우리 후배들한테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 진짜 코피 터지면서 열심히 살았어. 너희들한테 예수님이 주신 그 풍성함, 아름다운 인생 보여주기 위해서 나 진짜 코피 터지면서 내가 살았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초대교회가 강했던 게 무엇이죠? 우리가 섬기는 그 성도들의 영광을 무엇으로 말해줬나? 우리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영광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러분, 오늘 본문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 1장 3장 14절부터는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냐?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 헌신한 성도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인간이 만든 모든 차별의 벽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소외됐던 수많은 사람들, 그분들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일에 정말 헌신하다가 다 힘을 이렇게 헌신한 성도,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한 성도들을 위해 바울은 지금 기도를 드립니다. 자, 이제 한번 14절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비는데, 첫 번째 기도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너희 속 사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 수동태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의 속 사람이 강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누구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이제 우리 동부교회 우리 성기신 온신 우리 성도는 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충성하시다 보면 지칠 때가 옵니다. 지칠 때. 근데 그때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속 사람이 강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여러분, 참고 구절이 우리 잠언 24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잠언 24장 10절 지금 뭐 한번 읽어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혹시 여기 낙담에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너희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죠? 예? 여러분, 혹시 막 낙담이 되셔요. 낙담이 되시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너무 어려워. 내가 처해 있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낙심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잠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가 환난 날에 낙심하면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내 힘이 미약하기 때문이야. 저는 참 이 말씀,
참 저도 얼마나 이렇게 낙심이 될 때가 많았겠어요. 근데 그때 깨달았던 게 이 말씀 통해서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원인은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이 빠졌기 때문이구나. 내 힘이 미약하기 때문이구나. 만약 여러분 이것이 맞다면 해결책은 무엇이죠? 속 사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면 어떻게 되나? 우리는 어떤 환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시면 어려웠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속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거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만나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속 사람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왜 우리가 낙심해 있느냐? 상황 때문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저들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해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밤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꼭 드리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여기 계신다는 이 헬라어 표현은 여러분 일시적인 거주가 아니고 영구적인 거주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그냥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영원히 거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영원히 거하시기를, 믿음으로 영원히 거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또 잘못 오해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실 때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실 때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예수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김인중 목사님, 안산 동산교회 우리 김인중 목사님 간증 중에 자기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교회가 잘 성장을 하다가 이제는 또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결심을 했어요. 40일 동안 내가 철야를 하겠다, 철야 기도를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셨는데 밤에도 또 철야를 하시니까 몸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아서 한 며칠 놔두고 오늘까지 가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사모님한테 물어봤대요. 사모님, 이제 사모님한테, 야,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 사모님께서 이제 좀 쉬라, 하루 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그런데 사모님께서 남자가 돼서 마음을 먹었으면 끝장을 봐야지. 그러니까 또 이분 마음이 이제 상심을 해가지고 좋다,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그냥 강대상 앞에 와 그냥 주무신 거죠. 그냥 푹 주무셨어요. 그런데 주무시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눈이 번쩍 뜨이더래. 눈이 번쩍 뜨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이쪽 손이 막 돌아가고, 그다음에 이쪽 손이 막 돌아가고, 그 다음에 입에서 방언이 나와. 파파파팍 방언하고 한 30분 정도 방언으로 기도를 했대. 그러고 나서 그냥 그러고 끝이었어요. 또 그냥 그거 끝나고 나서 그냥 아무 일 없이 또 주무셨어요. 근데 새벽이 되니까 또 눈이 벌쩍 떠지더니만 또 이쪽이 돌아가고 이쪽이 돌아가고 입에서 방언이 파파파팍 나와서 또 30분이 지나갔어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물어보셨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갑자기 나한테 잠자고 있는 사람 깨워서 팔 돌리고 그리고 또 30분 동안 방언으로 파파파팍 기도하게 왜 두 번이나 이거 반복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야, 내가 왜 이렇게 두 번이나 한 줄 아니? 이유는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두 번이나 하시게 돼. 두 번이나. 그때부터 우리 또 김 목사님의 사역이 자신의 말로는 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속에 바로 주님이 계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 사실을 recognize, 깨닫지 못하는 거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믿음을 통해 그분은 우리들에게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하시는 분을 믿고 우리는 그리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기 혼자서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우리 속에 바로 전능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그분과 함께 살아가지 않고 그분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지 않고 자기 힘과 자기 방법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 그만큼 부족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기도 17절 후반부를 보시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세 번째 기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터가 굳어져서. 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지금 마음, 여러분의 마음, 삶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 있습니까? 저는 참 제가 요즘 본의 아니게 대기총 회장부터 해가지고 감투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의 분들 제가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대다수가 여러분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린 게 아니고 미움과 섭섭함과 원망과 분노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신 분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교회,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청년들 중에 부모님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청년부가 열심히 하지 않아요, 자녀가. 그래서 제가, 야, 너 왜 부모님 열심히 하는데 너 왜 안 하냐? 그러면 그 친구가 했던 말 중 하나,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당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빠져나올 수 없지만 너는 교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기한테 신신당부했대. 나는 못 나온다 이제. 근데 너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우리가 소화해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거기엔 똑같은 인간적인 모습들이 있고요, 거기에는 온갖 패거리들이 있고 편법들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가장 앞장서신 분들이 역설적으로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미움과 분노 가운데 뿌리를 내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고 원문에는 순서가 무엇인가 하면 19절입니다. 원문에는 이게 먼저 나와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는다라고 되어 있는, 원래 원문은 붙잡는 겁니다. 야, 그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의 깊이, 그 사랑의 높이, 그 사랑의 깊이를 붙잡아야 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넓이와 깊이, 높이와 길이, 이 모든 것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랑에 여러분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참 제 자신도 그렇고요. 여러분, 저도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참 기쁨과 함께 50대 50입니다. 상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무엇이냐?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사랑 가운데 터가 굳어지기 위해서 말 그대로 전투를 치르는 거죠. 전투를 치르는. 그리고 바로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의 길이, 그 사랑의 높이, 그 사랑의 깊이를 내가 바로 다시금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 확인되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이 되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누가 보여주셨냐?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어. 바로 그 사랑을 너가 알면,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충만하신 19절 마지막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언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겠습니까? 그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오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이런 바울은 교회를 위해 헌신한 성도들을 위해서 바로 이 세 가지 기도를 드렸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제 마음에 계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믿고 순종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제 인생이 하나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사랑 가운데 터가 굳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사랑의 폭과 그 사랑의 길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해 주셔서 제 속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찬송으로 끝나는, 여러분, 우리들의 참 이렇게 기도는 항상 찬양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라고 찬양합니까?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여러분, 지금 우리만 모인 게 아니죠.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에게,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그냥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주 나쁜 생각하시면 그걸 더 풍성하게 여러분이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마지막 교회 안에서와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건 결국 찬양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마지막이죠?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는 정말 이렇게 마지막을 전하세요. 마지막이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성경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내 것입니다. 이러면 가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그분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바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한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인데, 바울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변함없이 헌신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바로 기도했던 이 기도문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셔서 오늘 밤, 하나님, 제가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시간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저 안에 계속 거하고 계시면 확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게 해주셔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길이와 폭과 높이와 깊이를 오늘도 내가 붙잡고 알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 저를,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귀한 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우리가 주님께 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우리 기도 드릴 때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